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행동이나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겉모습과 어떤 규칙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조그만 상가교회 목사님의 명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어릴 때도 그 기억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한 가지는 그 명함 아래쪽 한켠 가운데 40일 금식기도 완수 완료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를 한켠에 이력으로 적어놓은 것이죠. 근데 40일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한 것이죠. 이 금식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하여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 이 시대의 고아와 가부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어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금식이 목적이 그런 경건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금식의 그 목적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금식의 기간의 매료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본질이 아니라 이 기간에 어떻게 보면은 그 외적인 것에 매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미 의식하였던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그 보여지는 행위보다, 어떤 보여지는 외식적인 것보다 진정한 거룩한 것을 따르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러한 것에 집착되지 말고 너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좋은 일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 제가 두 가지로 함께 그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어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 이미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참된 집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 그 믿음의 증명을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를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첫째는 보이는 것보다 거룩한 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거룩한 것을 따르라. 바울은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영과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은요, 그저 겉으로 나는 거짓 교리를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이 영적인 공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자세하게 보면 이 미혹하는 영이라는 단어는요, 플라노스라는 이 헬러의 원어를 가지는데, 그 뜻을 보면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혹하는 영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그 미혹하는 영을 따른다는 것은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 여기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 여기 보면은 이제 사단과 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되어 있죠. 바울은 후일에, 그러니까 말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인데 이러한 플라노스, 미혹하는 영들이 이 말세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을 보십시오. 그런 미혹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겉모습, 즉 외식을 좋아하는 거짓말쟁이로 자꾸만 성도를 혼돈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 거짓말쟁이들을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리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이라는 것은요, 저도 이제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 이 노예들을요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불로 지진 인두를 어디 몸에다 대고 그런 상처를 새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뜨거운 인두를 몸에 지지면은 그 지진 부위가 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요 감각이 무뎌져서 뭐 가렵지도 않고 긁어도 이렇게 잘 알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에 그런 인두, 화인을 맞았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양심, 우리 2절에 보면요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굳어져서 무뎌져서 감각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무뎌져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결혼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고 금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인 양 진리인 양 떠들고 다니면서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금욕적인 규율이 겉보기에는요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게 사람들에게 속된 말로 먹히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이러한 정말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진리들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지했던 SNF파를 비롯해서 또 테라퓨테파라는 유대 금욕주의를 이끌었던 세력들은요 후에 사람들에게 이게 통하니까 영지주의로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종종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그 금식이 올바른 금식이었습니까? 겉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외식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 증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죠. 특정한 규칙을 따르거나 어떤 행위를 금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러한 금지의 규율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을 율법주의에 얽매이게 만드는 잘못된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바울은요 그러면 진짜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반박하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칼로스, 우리 히브리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토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칼로스는요 본질적으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본질적으로 선하고 그것은 그 본질적으로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이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덧붙이는데 즉 다시 돌아가서 이 혼인이라는 것, 혼인을 이제 하지 않는 것과 금지된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은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인을 하는 것, 금시된 음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라는 것이라고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여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일꾼이 가져야 하는 첫 마음가짐이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요, 자꾸만 어떤 목회자나 이 장로님들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말들이요 어느 교회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항상 하는 말이죠. 근데 교회마다 목사가 신방도 가지 않고 목사가 이렇게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러지 못한다, 장로가 그러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혹은 우리의 기준에 차지 못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 꼭 그렇게 해야만 정말 진정한 목사가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해야 합니다. 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온유하고 뭐 절제하고 정돈되고 어제 말씀에서도 단정해야 되고 물론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의 기준, 사람이 그런 자신의 생각하는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고 또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정말 구원을 향한 본질로서 여긴다는 것은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첫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어떠한 현상을 보면 우리가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지난 말씀에서 나왔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의 손을 올려드릴 때 그 손에 분노가 있고 내재된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고 의심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으로 나올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그 마음은요 감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하여 변화되는 것이지, 저 사람 신방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온유해야 되는데 저 사람,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겉으로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리와 먼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야만 좋은 일꾼이라고 미혹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서 우리가 이런 말도 나오고 저런 말도 나오고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의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외적인 금지의 규율이나 경건해 보이는 행위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말씀과 기도로만 구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비본질적인 얼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것에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시는, 끊임없이 되돌아보시고 끊임없이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든다며 회개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것으로 해서 이것은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1절과 5절의 말씀이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첫 번째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둘째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니 이 말씀을 전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겠다. 여러분, 우리 보통 공부를 할 때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습득한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가르침이 막혀버리면은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많이 배운다라는 말이 있듯 우리가 가르쳐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고 깨우치게 할 때 그때 오히려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13장에 가서는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남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움직이는 그 과정들이요, 결국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누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 땅에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 사랑의 본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러한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에게 유익을 주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양육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 연단하라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길 원하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 귐나죄라고 하는데 딱 보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짐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의 언어가 되는 말입니다. 연단하라, 훈련하라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니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귐노스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귐노스라는 단어는요, 이 발가벗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왜 이런 뜻을 가졌는가 찾아보니까 그 예전 오래된 이 그리스에서는요, 운동을 할 때 이 옷들이 훈련할 때 방해가 되니까 다 벗어 제꼈다고 합니다. 다 벗고 나서 그 맨몸으로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고 하죠. 즉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연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미혹하거나 방해하거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라든가 또 어떤 이 훌륭한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 내가 훌륭한 영성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셔야지만 그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았습니다. 12명이 정탐 군문을 보냈을 때 10명이 불평을 합니다. 물론 2명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한 대부분의 백성들이요, 저 거인을 무서워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그런 마음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이 훈련받아야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된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에 길을 몰라서 헤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훈련받는 기간이 40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끝입니까? 아니요. 각 지파들은 날마다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훈련받게 됩니다. 들어가서도 훈련인 거예요. 들어가서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경건이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가벗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 벗으시고요, 우리를 매료하려고 하는 것, 혼동시키는 것을 벗으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같은 것을 벗어내시고 날마다 훈련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기에 경건해 보이는 행위나 규칙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료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 돼,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감사와 그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오직 말씀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매일같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라든가 또한 순간적으로 하는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못한 자가 커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 하나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지 않으면요, 커서 하겠다? 여러분, 더 하지 못합니다. 내가 5분의 기도도 훈련받지 않았는데 1시간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 못합니다. 말씀 시간에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 훈련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못합니다. 자꾸만 다른 생각하고요, 자꾸만 졸고요. 여러분, 훈련받지 못하면 결코 이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예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매료하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만 생각나고 자꾸만 바빠야, 내가 지금 바쁘다라고 말하는 것들, 내가 아깝다고 여기는 헌금 생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내시고 매일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보이는 것보다 거룩한 것을 따르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고 연단받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